금묵자흑. 무슨 뜻입니까?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서예에서는 묵이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어진다고요? 파래진다고요? 묵을 가까이 하면 모르는 사이에 나도 검어진다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뭐 하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백로죠? 맞습니까? 까마귀 있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속담인 경우가 아닙니다. 연구조사 논문에, 제가 대학 때 그죠? 교육학을 했잖아요. 연구 논문에 이런 부분이 실렸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란성 쌍둥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그죠? 서로 일치하는 형제 관계죠. 그런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곳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격만 다른 게 아니에요. 키도 달라지고 외형까지 달라지더라.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자신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나도 그들처럼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기독교 대안학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런 흐름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길러보자. 그래서 기독교 속에서도 나름대로 앞선 분들이 한때 기독교 대안학교를 여기저기에서 사실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도 가졌는데 좀 적용점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익이 되는 사람만 이웃이어야 한다. 나를 더럽히는 존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경우 있죠.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 왜 이렇게 노는 애들과 어울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만 이웃하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딱 잘라서 이웃 아니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이걸 배려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제일 먼저 누구를 등장시킨지 아세요? 제사장. 갑자기 제사장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 볼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이웃이고 싶어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사장.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을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 합니까?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문화를 여러분이, 종교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요. 나쁜 놈.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청중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다음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 또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레위인. 그도 동일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라고 예수님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돼요. 만약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게 돼요. 시체로 자신이 오염되기 때문에 아무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예배 봉사자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요, 그래 맞지, 제사장이 지나친 거 맞지, 레위인이 지나친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인물로 세울 것이라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이웃에 보이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로 치면 일반 성도, 청중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을 예수님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한 성도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똑바로 가면 되는데 둘러서 갑니다. 저 더러운 놈들. 심지어는 땅을 밟는 것조차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오늘 자기들을 이제 말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응급처치를 해줘요.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데 끝났지 않고 오늘 시대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병원비 다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을, 그냥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오늘 율법사도 충격적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충격을 주시죠?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먼저 물었어요. 여기에 답변하지 않고 얘기로 하면서 답변을 들려줘서 스스로 이 물음에 답을 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오늘 율법사는 뭘 질문했습니까? 나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웃의 개념, 선한 사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웃 아닌 거야. 저렇게 나쁜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 단절해야지. 자기가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저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꿨죠. 누가 이웃을 정합니까?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웃을 정하느니라. 달리 표현해 볼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도울 수 있고 저 사람은 도울 수 없다.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너에게 이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웃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대놓고 오늘 이 시대는 핍박하는데 초대교회랑 너무 닮아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개독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잘못 산 점이 많이, 그 점만 다르고요. 초대교회도 복음을 오해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면서 아예 국가적으로 핍박을 했죠. 그런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편지를 했어요. 무엇이 오늘 이 세상의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선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화 안 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손해보고 죽어라. 이게 대안이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운동을 한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자고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계몽해보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오해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듯이 너희들도 죽어라. 이게 선한 일이니라 라고 베드로가 대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음을 알고 저들처럼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복음적인 존재,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값어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 그래서 제가 당회 작년 그죠? 연말 당회를 하면서 이걸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월드 비전에서 나름대로 많은 구제에 앞서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과 논의하면서 제가 이 단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4만 원,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섬길 수 있는데 매달 4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아동의 관계 맺게 될 텐데 그 아동의 정보, 국내든지 국외든지 그 아동의 정보를 주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별로 하세요. 왜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가족이 하면 같은 비전, 올 한 해 동안에 같은 비전을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그러잖아요. 쟤들과 놀지 마. 너 나쁜 영향 받느니라. 비복음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은근히 가르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를 복음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450만 원, 그 당시에는 그죠? 우리 구역에서 4만 5천 원 헌신해보자고 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멀리 내다보면 너무 힘든데 커피 한 잔만 안 먹으면 됩니다. 매 한 달 한 번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충분히 구역에서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역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커피 한 잔 안 먹고 아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만 원으로도,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부부가 그죠? 만 원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 만 원으로 우리는 아동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긍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올해 돕고 내년에 안 도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에 아마 여러분 소개에 거기에 적어 놓게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만 빠져나가서는 안 되니까 원래는 4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게 뭐 이런 팔찌나 뭐 인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 그래서 월드비전에 섬기시는 분에게 우리 교회적으로 섬기는데 그냥 돈만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팔찌 하나 다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건 돈에 상관없이 5만 원 내든지 4만 원, 원래는 4만 원 이상이어야 팔찌를 주든지 뭐 인형을 주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해보겠대요. 거의 90%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하려고요? 기억하라고. 우리의 선한 이웃이 누가 돼야 되는지,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것이다. 누군가 가난한 자를 돕자는 차원을 뛰어넘는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해보자.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지 기억하게 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꼭 기록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로 끝나면 재미없어요. 진짜 의도가 살아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웃의 개념 바꾼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생긴 것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스스로 답변하게 만드시고자 다시 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네, 예수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율법사가 이러고 싶었나 봐요. 야, 난 참 대단한 놈이지.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
180도 다른 이웃의 개념을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율법사는 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싫은 사람, 저 악한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안 섬겨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섬겨야 한다고 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안아줍니까? 난 밥도 안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왜 오늘 이 율법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사마리아인은 아니거든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영향을 제일 잘 주는 제사장, 얼마나 섬기기 쉽습니까? 물론 그 말도 어려워요. 레위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섬겨주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충격을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네가 네 자신의 개념으로 네가 주인 되어서 너를 보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0도 너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다. 복음적으로 다시 말해볼까요? 그 이웃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의 한계를 결정해야 되느냐? 그 이웃도 누가 중심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다 판단해요. 이 사람은 안 되는 놈, 이 사람은 되는 놈. 그렇죠?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자, 이웃의 개념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한마디로 들고 나온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를 비유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자신 속에 주인 되고 나면요, 저 나쁜 놈, 저 안 되겠네, 이런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나도 똑같아요. 조금 더 선한 일 하는 것 같죠. 아무리 잘해보세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비슷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율법사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는 청년이에요.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했음에, 그죠?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만큼 잘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존 메가드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진짜 그러네 라고 제가 동의해서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대하여 복음을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그에게는 왜 복음을 안 전했을까?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내가 잘 행동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은 그냥 저 뒷구석에 있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사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너 죄인이지, 그래서 나 필요하지 알게 하려고요. 그 율법사가 율법에 따르면 원래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희년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토지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며 그냥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죠.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재산을 전부 팔아라. 우리 성경에는 재산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율법대로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놈이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그 부자가 들통났어요. 재물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본질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여기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먹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만 다루어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그 본질을 예수님이 복귀한 거예요. 180도 이웃의 개념이 달라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 하나님이 중심이냐? 네가 중심되어서 사니까 어떤 사람만 받아들이고 네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라고 깨닫는 율법사예요. 영생에 관심, 이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그는 자기로 모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 존재지,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웃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그보다도 내가 나은 죄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랑해야, 너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너무나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신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네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네 먼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 본질은요 나만 사랑하는 존재, 내 자신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나를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죽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나에 대한 진짜 포기가 있어서 나 안 사랑하니까 그랬을까요? 세상에 나 한 사람 받아주는 거 없고 너무 절망적,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뭐라 하니까 알고 보면요 나를 지독히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한편은 맞아요. 내게 에너지가 없는데, 나는 물질적인 여유도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도울 힘도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채우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설득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성도가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저들과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6절만 보아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만 자꾸 보게 돼요? 실천해야 될 상황. 뭐라고 하는데요? 목숨 버려. 너 사랑하지 말고 네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려. 뭐라고까지 해요?
와, 하반절은 진짜 과관입니다. 형제의,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다시 표현해 볼까요? 거듭났어 너? 이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 모두에게 눌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죠? 우리 잘 안 사랑하잖아요. 잘 안 받아주잖아요. 보고도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 이번에도 제 아내가 너무 많이 퍼주길래 여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그랬는데 우리는 내 것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 다 찔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보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전에 수없는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목숨을 던져야 돼. 남이 연약한 거 보고 내버려 두면 안 돼. 어떻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신할 수 있어? 이 말씀은 결론적인 실천사항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의 시작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 교통하셨다. 그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더불어 이제는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성령이 이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느니라. 지식적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교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보며 만지는 교통이 이루어졌느니라. 교제 얘기예요. 요한일서의 중심 개념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통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자 예수님께 달려올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함으로 이 교통을 회복하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검사 노릇을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거야. 저게 무슨 목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사단의 그 속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뚝 서셔서 변호사는 뭡니까? 책임 안 져요. 마지막 재판 결과를 책임 안 져요. 근데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검사 노릇을 하는 정도가 아니다.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셔서 모든 대가 다 지불하신다. 그런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우리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말한 것처럼 목숨을 내놓아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냐? 하나님을 이 땅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냐? 너희들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가져야 볼 수 있는데 못 봐요. 증명해 보라는데 보여야 믿겠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어요.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그래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너희들아, 요한 1서에 말한 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이 세상, 너희들이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육신의 자랑과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교제에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누렸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대안이 되라. 그 구체적인 명령이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것밖에 없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래 관계를 청산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서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원래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양분화된 세상,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른 말씀으로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 뭘 해야 될까? 이제 적이 되었어요.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증명하려고 자꾸 해요.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래서 넌 모르지. 무엇이 이 땅에 진짜 교회가 할 일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교제하지 말아야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의 영역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뭔가를 잘했어가 아니라 여전히 기뻐하시는, 한 가지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내려주는 그런 어둡지 않은 하나님을 청산하고 여전히 기뻐하시는 나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게 그 생명의 영향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접속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생명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웃이 되십시다. 때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게, 어린아이니까 옛날에는요, 장로님 왜 저러셔, 권사님 왜 저러셔, 집사님은 이 정도는 하셔야지. 제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어린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장로인데 왜 안 해? 집사인데는 이거 정도 해야지. 권사는 이 정도 해야지. 늘 자격 조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구나. 내가 그런 거 더 잘 섬겨줘야지.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진짜 이웃의 개념을 달리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기에, 그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알아줘야지, 더 붙들어줘야지. 이게 교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약 정말 분노가 더 커져가고 나쁜 점만 더 많이 보입니까? 사실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권사님이 덜 잠도 못 주무신대요. 밤에 잠도. 제가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전화할 때까지도 잘 몰랐죠. 그 정도로 힘든지. 그러니까 권사님, 수요일 기도에 나오세요. 하루 잘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사랑해봐야지, 그걸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내가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얼마만큼 은혜가 부어진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받아주게 돼요. 상처가 안 돼요. 권사님, 기도에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하십시다. 하나님 관계하십시다. 의무로, 윤리, 도덕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으로도 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개념으로 다니지 마시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만나겠죠. 하나님 그 뛰어넘으십시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 저들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 우리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없잖아요. 나 안 사랑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 보는 것도 참 힘든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저 안 돼요. 주님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 목숨을 버렸다는 예수님이 뭔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고 한 영혼이 다갔을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지, 저들처럼 1대1의 대응, 저들만큼 대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정말 내 안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저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갑니다. 이 행복이 맛보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꾸십시다. 저는 안 돼. 저는 안 될 거야. 내가 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거야. 그런 이웃의 이 세상의 개념을 바꾸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대가의 법칙에 끊임없이 또 반응하게 돼. 자랄 때부터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아이들에게,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뭐 스티커 하나 주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늘 칭찬,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화내고, 그죠?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자동적으로 뭘 반응하겠어요? 복음적으로 반응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 놓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속에서 어떤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날마다 확인하는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건 없는 한 생명에게 우리 자신을 들어서 그도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다. 그도 생명을 얻게 하십시다. 생명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십시다. 옳고 그름에 무엇이 좋으냐 틀렸냐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여기에 제발 좀 목숨 걸지 마십시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며 구원받은 우리임을 놓치지 말고 그 한 영혼에게 조건 없이 다가가십시다. 그러려고 주님 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나이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아닐까요?